이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은 참 이 비극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 유다 왕,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진노가 이제 유다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왜 우상을 미워하지요? 우상은 하나님을 변조시켜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막아서서 우리 인생의 눈에, 우리 현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욕되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인생은요, 범죄한 이후로서부터는 이런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이 속셈이지요. 자, 오늘 이 아하스는요, 참 이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을 멸시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요, 이 하나님보다 그는 자칭 다메섹 신을 더 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말씀 보니까 20살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간 생명의 수완이 얼마가 돼요? 36이에요. 36 젊은 나이에 오늘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다윗 왕의 왕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버림받은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아스의 죄악이 뭡니까? 이 요아스의 죄악은요, 이 요아스는 모든 우상을 이 유다 땅에다가 복원시킨 왕이에요. 모든 우상, 모든 이 잡신들을 이 유다 땅에 완전히 물들게 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 유다 땅에 온갖 잡신들을 다 만들어 그 형상을 이뤄놓은 것처럼 오늘 이 아하스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복원시켜 놓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 주상들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바알 동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온 유다 땅에 산들이나 그 성읍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나무 밑이나 뭐 이거 할 것 없이 온갖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분양하게 만든 거예요. 더욱이 이 아하스의 죄악이 뭐냐면 이제 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신들의 그 신전 모양과 신들을 모든 기구들을 모양을 그려서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그 신들을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이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마 이 아람에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다신들, 그 신을 거기에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 다메섹에.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디그라 빌레셋을 만나라 오늘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을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성경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비유를 바치기 힘든데, 이 다메섹이 섬기는, 이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을 보니까 얼마나 아수르가 큰 제국입니까? 큰 나라예요. 힘이 있어요. 그 군대 앞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서는 야,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아수르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신전의 모형을 그려가지고 빨리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이 제단과 이 성신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신전을 다른 데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앞에다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전 앞에다가 만들어서 봐라,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이다, 다메섹의 신이다. 그래가서는요, 그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기구들은 다 모아가지고 바사서 부셔서 없애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아수르 신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이들의 또 제사는요, 번제물에다가 다른 피를 막 섞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이 아스는요, 이 하나님을 섬김을 떠남에 있어서 가장 그 악한 짓을 한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이 몰렉신 앞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산제사를 드려버린 이 추악하고 무도한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친구가 하는 일들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람을 동원시켜서 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잡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베가가 와서 하루에 이 유다에서요, 용사 12만 명을 죽여요. 용사 12만 명. 그 용사라고 하면 누구지요? 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다 땅에 있는 12만 명의 젊은 사람을 하루에 죽인다고. 이 베가가,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그뿐만 아니라 에프라임 지파에 있는 이 용사 시그리는요, 오늘 보니까 왕의 아들 마세야를 죽이고요, 또 국내 대신 아스리감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총리 엘가나를 죽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20만 명을, 아이와 남자와 그리고 부녀를 사로잡아서 이제 북왕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에돔이 또 공격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요. 또 블레셋이 그 남쪽 지역 6개 지역을 전부 다 뺏어서, 앞에서 봤던 우시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치를 해서 그 땅과 영토를 완전히 견고하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 일을 우시아 왕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해놓고, 그 아들 요담도 아버지를 승계를 받아서 튼튼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아하스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마음과 그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에돔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오늘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 아람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 아수르, 디글랏 빌리셀의 도움을 청합니다. 거긴 또 있는 재물을 다 갖다가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군대가 온 거예요. 북쪽을 이스라엘도 치고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저 블레셋과 에돔도 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 내가 얘네들하고 상대할 애들이 아니고, 내가 얘들 도와줄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과 이 동맥을 맺을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얘네들을 침명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라,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들어와서 유다도 망하게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날도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누구니? 아하스야, 아하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마도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어디 보세요. 에브라임 시그리가 20만 명의 사람을 붙잡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베가가 와가서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의 이 용사 시그리가 이제 20만 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에브라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오늘 이들을 길을 막아요. 너희들이 이 남쪽 유다의 이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 안 된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왜 저 나라가 지금 저 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범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데려오지 말고 더욱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남왕조에 있는 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래도 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4명을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시그리의 길을 막으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있지 않은 우리 북왕조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탈해온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주고 약한 자들 나귀에 태워서 오늘 다 여리고해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 아하스 왕,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런 음성들도 들려주고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더욱이 북왕조 사람들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의 그 방백들이나 그리고 오뎃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가 북왕조 베가 왕이 17년이에요. 이 베가는 이 북왕조에서 20년 동안 통치하는데 오늘 아하스가 왕이 될 때가 17년이라고 하니까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가가 와서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었을 때가 적어도 한 자기 죽음을 앞둔 1, 2년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왕조는 그 아들 므나헴이 왕이 돼서 9년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아하스가 누구의 도움을 받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저기 아수르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아수르가 와보니까 이 유다 그리고 북왕조 이 명성이 얼마나 큰 명성이었습니까? 오늘 남왕조 같은 경우는 동맹을 맺어 도와달라니까 도와주려 왔던 것이 바로 우시아의 여러 개 화살을 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공성추 이런 무기들이 발견된 것을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 왕의 정신이 틀려먹은 거고 백성들이 정신이 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북왕조에 있는 에브라임의 네 방백이라든지 오뎃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므나헴 앞으로 9년만 지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니까 망하는 나라. BC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데 이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 보존하고 싶어하는 유다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는 누구의 손에서 멸망당해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들을 안드가 유다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 뭐? 죄악이라는 거고, 이 방백들이나 오뎃이 하는 말이 죄악이라는 거, 죄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아하스의 문제점이 뭐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에게 당하는 조그마한 사건을 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요, 참 어쩌면 우리가 졸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봐주는 게 없잖아요. 봐주는 게. 다른 신들은 잘못하고 뭐 해도 돼요?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요, 이렇게 징벌하셔요. 아무리 큰 것을, 그리고 강성하게 그 나라를 만들었다 해도 순식간에 졸지에 망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졸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왕 쪽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꼭.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다른 우상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역동적인 분이시잖아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금방금방 이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누구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신이 그를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큰 걸 쌓아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누구와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힘 있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분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죠.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리죠. 그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열방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조금만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정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삶을 누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가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도 내 눈에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로 생각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벌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서 강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게 살아서 역동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어서 있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살아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근데 또 나에게 또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하나님 나를 더 건강케 하시고 더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시는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쫓아다니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누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건 다 이방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이 목사님, 현대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그것을 합니까? 과학도 의지하고 그거 따라가야지. 하나님 믿으니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원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신원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사는 것이 내 능력 재주로 살자. 내 능력 재주는요, 한순간이라니까요. 더 큰 놈이 오면 내 재주 다 뺏어가 버려요.
나 다 뺏어가고 여러분 빈껍질이 되는 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셔서 나 하나하나를 그분이 우리가 만나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아하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줘도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자의 나라였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구원을 나타내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위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게 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을 줬어요? 내가 재림하는 예수, 재림의 예수를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하스처럼 막 의지하고 싶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이 줬던 제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바보스럽고 미련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 산 생명의 구성원들이 되는 하늘의 생명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실패는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듣고도 이제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략을 줬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침략도 주고 에돔과 저 블레셋을 동원해서 침략을 주었어요. 그 예전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세상 아수르 그러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조를 멸망시킨 일들을 만들고 자기들도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보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 욕망, 이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무한함이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세상 보고 세상에 동화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 세계를 보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이 세상 사람이 증거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